여러분, 우리 밀라노네 공동체는 지난 주일 포유 전도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게 되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전도 축제 때 한국 문화와 한국의 정서를 담은 무언국을 새롭게 창작하여서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그러한 것을 무언국에서 담아서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언국 1막에는 열심히 거지가 청소를 하는 그 행위를 근거로 음식을 구걸하고 주인에게 사랑을 구걸하는 내용을 담았고, 2막에는 먼저 거지가 아무것도 청소도 하지 않았고 어떠한 열심도 하지 않았는데 주인이 먼저 거지에게 찾아와서 먹을 것을 주고 자신의 가족으로 삼는 그러한 은혜를 표현하여서 담아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밀라노네 가족 공동체가 매년 포유 전도 축제 때마다 또한 선교 사역을 통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무언국에 담아내고 찬양에 담아내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받아들이기가 힘든 개념이 바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개념은 거듭난 성도에게만 감지되는 놀라운 하늘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의 다급한 일들이 하나님보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왜곡해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왜곡해서 이해하게 되느냐?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가치들이 많이 주어지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펼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것이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그 은혜를 쟁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 있는 어떤 헌신과 기도와 물질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고 하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러한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떠한 헌신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이것과 상관없이 쏟아 부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에서 좋다고 정해놓은 그러한 가치들이 많이 주어지느냐 적게 주어지느냐 이거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있게 하나님께 헌신해서 어떠한 선물을 받는다, 어떠한 대가를 받는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이 세상 이방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인과율의 개념입니다.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이 세상의 논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하면 그 수고한 대가로 열매를 받는 것. 무당한테 가서 내가 복채를 드려서 그 복채를 대가로 어떠한 선물을 받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의 인과율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퍼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사랑의 확증이 언제 발휘되었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러한 사랑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막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을 그때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에게 적용한다면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열심히 복음 전도할 때 하나님이 사랑을 확증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 사울로서 살았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는 행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노의 대상 아닙니까? 심판이 떨어져야 되는 그러한 조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진 그 십자가 복음에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장악되게 될 때에는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곳을 봐도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삶에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주어져도 그곳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어려웠던 삶의 현실들, 재정,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것이 나로 하여금 걱정을 주고 염려를 주고 스트레스를 주었는데 십자가 복음에 장악된 상태에서 이걸 보니까 감사의 제목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어려워진 이 재정 문제 해결해 주시고 사업 문제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가 이제는 하나님 어려워진 삶에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내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삶에 재정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재정 문제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냐면 내 삶에 주어진 인생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내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삶에 이미 부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경험하지 못하고 축복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포도원 품꾼 비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묻는 제자들의 대답에 대해서 주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비유의 배경으로 살펴보면 한 부자 청년이 주님께 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이 세상의 인과율의 논리입니다. 내가 뭐를 해야 영생이라는 것을 대가로 받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율법을 다 지킨다라고 얘기하는 이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서 이 상황을 다 정리하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어느 정도 어려우냐?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는 물질적인 풍요를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 이 세상적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있는데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순종을 하면 이 땅에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을 달달달 암기하고 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러한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다급해진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부자들도 천국 못 간다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어떠한 의미입니까?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는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은혜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의 모습에는 굉장히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주인은 장터에 가서 주인이 직접 가서 일꾼을 불러오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청지기를 시켜서 일꾼을 불러오게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너무나 당연한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왜 직접 장터에 가서 일꾼을 불렀겠습니까? 만약 포도원 주인이 단순히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을 구하는 것,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청지기를 시켜서 불렀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비유의 특이한 것은 주인이 한 번만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3번이나 나갔습니다. 새벽 6시, 아침 9시, 저녁 5시. 이렇게 주인이 의도적으로 3번이나 나가서 일꾼들을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 얻은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하는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여러분, 이렇게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사람을 찾기 위해서 장터에 나간 이유는 일을 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4번이나 포도원에 들여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포도원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육체의 죽음 이후에 가는 그런 공간적인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포도원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인이 직접 나왔습니다. 포도원에 들어갈 사람들을 구하러. 포도원 주인은 이 땅에 직접 죄 있는 모양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직접 당신의 백성을 찾으러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주인이 주는 한 데나리온은 구원을 상징하며, 주님께 부름받는 포도원 품꾼들은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일시키려고, 우리를 사역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지금도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 우리의 것으로 누리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사역과 헌신과 봉사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사역과 헌신과 봉사가 목적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가족 공동체에게도 선교 사역과 이러한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 장터에 나와 있는 품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의 노동자들은 대부분 하루 벌어서 하루 연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만일 하루에 일을 구하지 못하면 온 가족이 하루를 다 굶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구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사람들은 주인의 부름을 받는 것이 정말로 간절한 것입니다. 누가 나를 찾아주는 것이 정말로 간절한 것입니다. 이때 청지기를 시킨 것이 아니고 포도원의 주인이 직접 와서 놀고 있는 품꾼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포도원 품꾼들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주인이 나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오늘 하루 우리 가족이 밥을 먹지 못했을 텐데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고 감격에 넘치면서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하게 되냐면, 이제 포도원 일을 다 마치고 6시가 되어서 임금을 나눠줄 때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새벽 6시에 온 사람은 12시간 일했습니다. 오전 9시에 온 사람은 8시간 일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6시에 일을 마쳤으니까 일을 준비하는 시간과 복장도 바꾸고 하는 시간을 따지면 1시간도 일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임금을 주는데 어떻게 주냐면 12시간 일한 사람, 8시간 일한 사람, 1시간 채 일을 못한 사람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의 임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런 이 세상의 원리로 본다면 지불 방식이 정당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지불 방식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당해 보이지 않는 이러한 사건을 비유 속에 담아서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6시에 먼저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은 임금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기쁨과 보람이 가득 찬 상태에서 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왜냐? 주인이 나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나는 하루 종일 놀고 음식을 살 수 있는 임금을 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제 원망이 터지냐면 나는 11시간 일했는데 1시간 일하지 못한 저 사람과 나를 동일하게 여기니까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니까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는 것입니다. 은혜가 망각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주인은 이 포도원 품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과 14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12시간 일한 사람, 가장 먼저 와서 일한 사람은 주인과 관계할 때만은 행복하고 보람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타인과 비교를 하기 시작하니까 걱정, 근심, 염려, 불만이 막 터져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종류의 불안과 염려와 불평, 불만의 근원적인 뿌리는 우리가 타인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도록 막 주어져 있는데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지 않는 애가 이 세상적 축복을 막 누리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는 것입니다. 나는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고 매일매일 주일을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데 재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건강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주일날 예배도 너무나 많이 빠지고 있는데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과 나의 모습을 보면서 비교하게 됨을 통해서 불평과 불만이 막 터져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사건을 바라보면 가장 많이 일한 사람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부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축복이 이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까? 1시간 일한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 주인과 교제할 수 있었고, 주인과 사귈 수 있었고, 주인의 아름다운 성품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축복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재정 문제와 사업 문제가 주어질 때 그 재정 문제 속에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느껴야 되는데, 타인들과 비교해서 나는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 내 인생은 왜 해결되지 않아? 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 경제적으로 건강의 어려움 속에 같이 있었을 때 부어져 있었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성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친구요. 여러분, 그 당시 품꾼은 노예 같은 신분이기 때문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신분을 향해서 주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친구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시면 친구라고 하는 개념은 어떻게 적용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친구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터뜨리는 이 사람에게 주인은 친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있는 주인입니다. 이 주인과 11시간 동안 포도원에서 일을 하면서 교제를 하면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느꼈는데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니까 불평과 원망이 터져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기도회 때 지금 우리의 삶에 주어진 삶의 상황이 감사의 제목, 은혜의 제목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져 있는 은혜가 너무나 큰데 이것이 감사의 제목으로 느껴지지 않고 있는 내 마음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해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은 자로 오늘도 여기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한번 살아서 내 삶에 펼쳐져 있는 모든 것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실제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막혀져 있는 삶의 현장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신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